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뭔가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야 복음이 뭐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그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표기해 놨습니다. 왜요? 복음이거든요.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가장 핵심이요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쭉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 편지는 성경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신서가 복음의 본질이지는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로마서, 그죠? 에베소서, 다른 말 편지입니다. 편지. 그러면 한 지역에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 같은 데는 3년 동안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쳤대요. 그리고 세워서 장로들을 세우고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그 교회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들이 가르쳤던 복음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편지를 적은 것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그러므로 복음이긴 하지만 복음의 본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제가 로마서 그 책을 내놓을 때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복음서와 로마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좀 당겨지고 체계적으로 아주 긴 문장으로 설명하고 표현해 놓은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로마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 로마서는 그 예수님이 성천하셨다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세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복음서는 육체 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놨습니다. 로마서는 성천하시다가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복음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이 본질입니다.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0세기 들어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신학을 바꾸고 오류를 범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예가 바울 복음은 참 복음이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우리가 지킬 수 없대요. 산상수훈 지켜지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에도 축복기도하고 속옷달라고 소송 걸면 거돈 내주고 악한 자가 이유 없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떼어주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그런 사람이 지킬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한 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 된다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많은 예수님의 이 땅의 제자들은 지킬 수 없다고 해놨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예수님 말씀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음을 주셨대요. 예수님의 복음 외에 바울에게 복음을 주셔가지고 바울 복음으로 쉽게 산상수를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강조하는 것이 바울 복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미혹입니다. 미혹.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자는 요한계시록 그 10장에 보면 그 7 우리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요한에게 이거를 기록하신만 합니다. 그런데 기록하지 않았던 7 우리의 사건을 깨달아야 종말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환경으로 어떤 종말에
현상은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서 가지고 충분히 구원 과정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거기다 자꾸 보태려 하거든요. 계시록이 하나님이 요한 보고 봉에 났던 7 우리의 비밀을 깨달아야 정말에 어떤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갖게 된다고 설레발이 칩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가지고 완벽합니다. 더 보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잘하는데 여러분이 살다가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납니다. 그럼 저는 그건 모릅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말씀 준비하지. 그러면 저는 몰라도 말씀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거라. 제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지도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모든 문제 있을 때 교육을 가지고 복음서에 관계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상황에 풀어놓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나 모든 서신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긴 하지만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나머지 서신서는 그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상황에 맞게 그 복음을 풀어놓고 문제를 풀어가는 내용이 서신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리가 없어입니다. 이거 까딱하면 바울이 전했던 로마서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답니다.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그런데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이것이 우리들이 보면 얼마나 위험한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 여러분 출발할 때는 별 차이 없어도 조금 지나면 이 굉장히 각이 벌어집니다. 오래 가면 굉장히 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히 가야 되거든요. 기억하십니다. 절대 다른 복음 없답니다, 여러분.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복음이고 그 말씀에 토대로 해서 우리 신앙을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요? 신앙을 배웠거든.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전부 다 쪼개버립니다. 제가 제 후배 목사 얘기했지. 말씀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는 예수님 말씀을 못 믿는데요. 그럼 못 믿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율법 안에 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정할 수 없대요. 그럼 못 믿냐? 기준이 뭐냐? 이런 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원수 마귀가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보십니다. (20장) 30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자 많은 행적이 있지만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제가 저에게서 너를 부릅니다. 너를 불러. 믿음이 뭔지. 믿음은 하나님 의가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믿음은 하나님 의로 결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다우심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으로 봐도 괜찮을 겁니다.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거든. 그럼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 구원이지만 그 방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하나님 믿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을 다 믿습니다. 그럼 믿음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순종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역사하는 모든 어둠이 무엇인가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방법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요. 모든 죄와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복음이 비밀이라지. 천국 가는 길이 비밀이라 하거든. 이 비밀은 모든 사람이 듣고 깨닫기 위함이라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을 혼란케 만듭니다.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믿고 구원받기 위함인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요? 모든 사람이 듣고 믿어 내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이 복음의 비밀, 천국 비밀은 아는 자 있고 모르는 자 있습니다. 들어도 보아도 절대 깨닫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보아도 못 깨달을까요? 다 마음입니다. 그렇지? 마음에 관계된 것이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보십니다. 자, 8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으시며 저는 이것들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온 줄을 전부 다 믿었대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전해집니다. 그리고 12제자는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 말씀을 배우는 거라. 바울이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어떤 동력자일까요? 그 말씀을 나누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서 말씀하지.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되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바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단의 그 선교국장이 돼가지고 여러 나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선교사님 만나는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예수님 말씀 가지고 사역을 안 하는 거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목숨 걸고 다른 나라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복음을 잘하는데 예수님 말씀 안 잘하는 거라. 가나만 한다. 가나만. 목회하는데 예수님 말씀 이거 가르치고 지키게 만들지 뭐하지? 목회 하나만 합니다. 하나만. 여러분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든 모든 족속으로 찾아가되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 평생 묵상하시고 평생 배우고 깨닫고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주의 정도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늘께 받은 말씀을 잘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신앙은 시작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 심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눈에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10분은 비워보면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습니다.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가지고 천국에 결실되기도 하고 믿음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길가밭 특징이 뭡니까? 아예 말씀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닫으니까 마귀가 와서 믿어 구원치 못하게 하려고 말씀 천국 씨앗을 빼들어간대요. 그런데 돌짝밭은 기쁨으로 받으나 핍박 타고 오고 어려움 타고 오지. 그때에 믿음을 배반한대요. 믿음을 배반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저버리는 거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지켜가다가 그 말씀 때문에 위기 다가오고 환난 다가오면 즉시 그 말씀을 버려 믿음을 배반한대요. 그런데 옥토밭의 조건이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깨닫지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난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와도 끝까지 대가 지불하고 인내하는 자가
천국을 결실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비결입니다. 비결. 그리고 그 말씀 깨닫고 절대 내 마음이 돌짝밭이나 가시밭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거라. 돌밭 같으면 마음의 자극을 빼내야 되고, 가시 덤불 같으면 그 잡초를 빼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이루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따라서 말씀 순종이 되기도 하고 순종이 안 되기도 하고, 마음에 따라서 천국이 결실되기도 하고 결실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뭘까요? 전부 다 마음 문제입니다. 마음 문제. 말씀 받아 깨달아 은혜 받는데 마음 안 바뀌지, 행실 안 바뀌지, 그건 믿음이 아니고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 은혜 받았다면, 말씀 받았다면 반드시 변화 있는 것이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예수는 그러지. 자, 마태복음 16장 보십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말씀도 모르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겨드리시고, 자, 16장 24절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복음이 뭐라고 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랍니다. 왜 자기 부인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말씀 받기 전에 모든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가 예수 믿게 되고 교회 와서 말씀 딱 받으니까 내 마음을, 내 행실을 하나님이 비춰주십니다. 내가 앱디다. 나를 멸망시키는 나였는 거라. 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가짜입니다. 자기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말씀 받아 깨달을 때에 나타난 현상이 자기를 부인합니다. 왜 부인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든 삶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어떤 결과가 맞는지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말씀 받는 자의 특징이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기쁘면 기쁠수록 은혜와 신앙도 깊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기 부인할까요? 첫째로 말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모든 삶이 설교 시간에 말씀 받을 때 이게 보여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못 깨달으면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다 빼앗아 갑니다. 쭉 못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발견합니다. 자기 속에 죄성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가는 거라. 자기 부인 없는 사람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얼마나 깊어져 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장 1절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문제가 뭡니까? 육체 욕심 따라 살아왔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 거라. 그 신앙은 이거 바꾸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육체 욕심이 뭔지, 마음에 원하는 것이 뭔지 이거 아셔야 합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마다 본질상 진노 자녀 가운데 못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 거라. 은혜 받았다면 육체의 정욕에서 마음이 원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 신앙입니다. 이게 안 되면 본질상 진노 자녀 원수 마귀 권세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이 임할 때에 회개가 나오는 거라.
우리 마음에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이 이릅니다. 그런데 말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 자기를 죽여가는, 자기를 부인하가는 그런 사람의 특징은 회개가 노하는 거라.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 때문에 염려,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마음에서 나온 것인데 하나님의 뜻의 근심은 생명 이루는, 구원 이루는 회개가 되지만 세상 근심은 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하고 있나요? 아까 말씀했지. 자, 도착받을 특징이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보십니다. 13장 22절 봅니다. 21절 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것이요. 자 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염려 가지고 살아가지 그래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을 조심하고 마음에서 오는 것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어떻게 살까? 어떻게 돈 벌까? 뭐 먹고 살까? 이렇게 근심하는 사람 치고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면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죠? 왜요? 이게 복음이거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떻게 살고 걱정하면 기가 습니다. 어둠이 눈 덮어버립니다.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런 구원의 준비가 이룰 수가 없는 거라.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단번에 구원이 완성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거 아니라 하시거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있고 자기를 깨달아 자기를 부인해가는 과정이 있고요. 사람의 죄의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걸어가심 같이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거든. 그러면 교회 놓으면서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말씀대로 깨달아 변화받는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고 뭐 먹고 살고 염려하지 그 사람은 쭉 못 갑니다. 두 번째, 재리 유혹이 있습니다. 돈이 유혹이 있지. 여러분 돈 유혹 없는 사람 아멘 하십니까? 오메 아무도 없습니까? 예, 돈에 재리 유혹까지면 말씀 기운을 막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절대 물질 때문에 미혹받으면 안 되는 거라. 그럼 참 못 갑니다. 제가 너무 대놓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끌어나는데 뭐. 저는 세상 어디 가든 예수님 말씀만 전하거든. 저보고 시비 못 겁니다. 제 시비를 뭐냐? 이 주님 말씀은 시비 걸어야 되거든. 저 같은 설교자 별로 없습니다. 왜요? 말씀만 다루거든. 그러니까 저를 부인하면 지금 이 말씀을 부인하는 기회거든요. 그 예수님 말씀 복음인데 예수님 말씀을 말씀 받을 때마다 깨달으면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근심, 염려, 돈의 미혹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럼 이 말씀이 기운이 막힙니다. 이 말씀의 기운이 막혀버리는 거라. 나중에 다루겠지만 양으로 생명 어때? 더 풍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명을 더 풍성히 공급받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내가 내게 전한 말이 영의 생명이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이 전한 말씀도 생명인 거라.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 받으면 그 말씀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생명력의 역사가 있는 거라. 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에 대한 은혜가 들어오면 말씀에 대한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라. 말씀에 생명이 없지 그럼 역사 뭐합니다. 성령님은 진리로 역사하시는 거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시간이요. 그 생명이 풍성히 공급 때문에 우리가 자랍니다. 어디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지금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받아가지. 예배 시간마다 말씀의 생명 받으며 그 생명이 우리를 자라게 만드세요. 어떻게 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깨닫게 만들고 자기를 거부하고 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라. 나중에는 정원을 청소하면 그다란 돌 많습니다. 돌을 치다 보면 중간 돌 보이는 거라. 중간 돌 치다 보면 작은 돌 보입니다. 작은 돌 치우면 작은 돌배이 보이는 거라. 처음에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큰 돌 때문에. 여러분 심령을 만지기 위해서 심령의 작을 빼지 처음에는 작은 거 안 보입니다. 큰 거 보이다가 큰 거 제가면 그 다음 작은 거 보이고 그 제가면 작은 거 보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니다. 남에게 거짓말을 하나인 거 가지고 돌아서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슴 치고 웁니까? 왜요? 그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거든. 억수로 큰 죄에 대한 감각이 있으나 아주 적은 죄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습니다. 왜요? 그건 영성이 안 되는 거라. 은혜가 깊어가면 진짜 작은 것 하나 갖고도 가슴 치고 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깨달으신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 변화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래 예수 믿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이 없고 변화가 없다. 기억하십시오.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못 갑니다. 천국 결실은요. 워낙 뻔뻔하셔서 눈도 까딱 안 하지. 제가 이 말씀 처음 들을 때 저도 심장 떨어집니다, 심장. 이게 믿어지는 거라. 이게 믿어지니까 이 말씀이 진실하게 받게 되고 이 말씀 보니까 제 심장이 바로 뜹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볼 때 안 믿지?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아무 일 없어도 아무 일 없어. 진짜 그대로 받으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게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버립니다. 그런데 말씀 멸시하지. 말씀 멸시하니까 말씀 안 받는 거라. 결국 하나님께 심판의 날, 진노의 날에 그 진노를 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복음의 가장 기본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다 안다고 자부하는데 이 말씀을 얼마나 다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자기 죽이고 자기 부인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예수가 힘쓰는 신앙생활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미혹이 많거든요. 왜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요.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거룩입니다.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만 해줘도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라. 교회만 나와줘도 믿음 인정해 줍니다. 그럼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속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이야기지. 미혹받지 마라. 불의한 자 하는 나라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의해도 믿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지. 전부 다 미혹시키는 거라. 분별을 뭐하지? 그거 믿다가 다 망하는 거라. 다른 복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김치 먹고 된장국 먹듯이 평생 예수님 말씀 받아가셔야 합니다. 받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돈의 유혹, 돈 벌고자 하는 미혹, 마음에서 세상 근심, 염려, 어떻게 살까, 내 자식 어떻게 키울까, 모든 세상 근심은 말씀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천국 결실이 안 됩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 주셨거든. 그 말씀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는 뭘 먹을까? 자, 보십니다. 마태복음, 자, 6장 보십니다. 7장 보십니다. 6장 보십니다. 자, 31절 보십니다.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 된 분, 자식이 된 마음가짐 하나는 안 돼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뭐 필요합니까?
천부개시에 다 쓴대요. 여러분, 제가 IMF 터지고 얼마 안 지나가지고 교회 개척하지 얼마 안 됐을 때 억수로 어려웠습니다. 그때 교회 월세가 120만 원이었는데 한 달 헌금이 120만 원이 안 나오는 거라. 그럼 뭐합니까? 손가락 빨아야지. 그걸 한 1년 반 지났습니다. 1년 반이라 돈이 없어 못 썼습니다. 그 손가락 빠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헌금이 안 들어가지고 달세를 못 냅니다. 그 달세를 계속 딜레이시키는 거라. 그러고 지나가는데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럼 하나님 나를 보실 건 거라. 내가 네 마음이 어떠한지 보고 싶대요. 많은 사람이 내 머리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광야로 집어 던집니다. 그럴 때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나를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보고 싶다 하시는 거라. 그럼 내가 지금 운영이 안 돼, 문 닫을 형편돼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은혜 받으러 온 여자 전사님이 있었는데 밤마다 기도 같이 했거든요. 그때 딱 보더만은, 야, 우리 목사님이 둘 중에 하나다 그랬다. 진짜 믿음이 좋든지 아니면 좀 모자라든지. 왜냐하면 그분을 볼 때 제 얼굴이, 그때 제 얼굴 알지? 해가지 빛난 거. 광채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제 얼굴 보고 천국 있는 것 알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보면 어렵게 했는데 얼굴 인상 하나 없는 거라, 안 정해는 거라. 분명히 지금 억수로 어려운데 어째 저 목사 얼굴이 더 좋노? 지금 모자라거나 아니면 믿음이 좋거나. 그러니까 나중에 믿음 좋은 걸로 판명된 거 아십니까? 좀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라. 뭐 필요하세요? 다 아신다니까.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 필요 주세요. 주세요. 이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랍니다. 뭐 필요하세요? 하나님 아신다니까. 자, 33절 시작. 다시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 한다, 여러분. 그걸 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 생활의 고를 푸는 방법이 뭘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그런데 돈 부족하다고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저버립니다. 믿음을 배반하는 거라. 사람이 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믿음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일날 여러분 루시퍼에게 6명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토탈 7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놈들이 한 주간에 하루를 다 맞는 거라. 근데 주일날 방해하는 악령의 루시퍼의 그 사역자가 뭘 하는가 하면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의 11조 헌금 이거를 못 내게 하고 인식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주일날에 원수마귀 적자는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왜 가난하게 하는가 하면 루시퍼도 알거든. 사람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너희가 밭에 추수한 것에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공경하면 너희 기름, 포도즙이 넘쳐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루시퍼도 알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내지 기업 끊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대로 판단하고 진리대로 운행하시거든. 그러면 원수마귀가 모든 사람 마음을 초관해가지고요 11조 헌금 못 내게 만들면 그 결과 가난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 속에서 오래 지낼 때에
믿음 변질되는 가능성이 많은 거라. 마귀가 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11조 헌금 못 드리게 만들고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가난해서 결국 예수 생명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게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가난 가운데서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거든. 그걸 노리는 거라. 이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문 그도 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마귀의 사자들이 한 날을 맡아가지고 전부 다 역사도 합니다. 금요일날 뭐 하는가 하면 금요일날은 그 사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전 만져가 강팍하게 만드는 일을 집중들 하는데, 그런데 그때에 그 죽은 자 영을 만진대요.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 그 사람 죽어 장례할 때에 영아버지에 시체를 관에 딱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반쯤 화장해가지고 딱 보게 해야지. 시체는 가정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시체 손닥대면 부정합니다. 예배드릴 때 제사일 때는 그 만지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그 시체를 하나님 전에 갖다 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개성군은 그걸 안 하거든요. 천주교는 다 그럽니다. 그럼 가져와가지고 그 마법사가 설명하는데 그 시체를 딱 가져왔을 때에 그때 그 사제가 천주교 사제가 이 성수라고 물을 뿌립니다. 물 뿌릴 때에 그 물이 그 죽은 영을 딱 사로잡는데요. 그리고 그거 향 피워가지고 향을 막 돌리지. 그 향 돌릴 때에 그때 거기에 사탄이 강림합니다. 보면 그때에 가족이 이래서 막 사람이 우는데 그때에 가족이 이래서 우는 사람보다 더 슬피 우는 사람이 죽은 자 영이랍니다. 그때 딱 올가매는 거라. 그때가 죽은 자 영이 가장 고통만 시간입니다. 막 가족이 이래도 우는 거는 그럼 눈물 다 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귀신의 역사를 풀어냅니다. 절대로 천주교에서 그 장례하지,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도 말했지만, 주일날 어떤 분이 저에게 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무슨 축제입니까? 그 호박. 할로윈 데이. 여러분, 호박을 걸어 놓으면 공식적으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문입니다, 그거. 우리 북어 걸어 놓지? 똑같습니다, 그거. 그리고 아이들이 할로윈 데이 논다고 그 마귀 형상 모자, 마녀 모자, 뭐 가면, 옷, 그것 딱 착용하면 전부 다 귀신 역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왜요? 마귀, 루시프가 그리 좋아한답니다. 한 번 딱 지키지. 그러면 자기 자도 대선 다 지킨대, 그거. 그렇게 루시프가 기쁘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할로윈데이 그거 지키는 거랍니다. 그때 실제에 사람 많이 죽입니다. 실종 많이 되거든. 실종되면 그 피 마시는 거라. 그런 일이 막 빌비지합니다, 여러분.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그런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십니다. 율법이 뭐라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원수마귀, 한국말로 귀신이지. 모든 귀신의 역사를 드러낸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지키면 귀신 역사 뭐합니다. 어둠 역사 뭐합니다. 그래, 그 귀신 역사와 역사를 못하는 라인 선상이 율법이거든요. 율법 어기면 반드시 역사합니다. 율법 지키는데 절대 그때 역사를 못합니다. 이 법입니다, 법. 가령이다가 귀신 잡아갔다 했지. 예수님 지킬 능력이 없어 그런 거 아닙니다. 법 어기거든. 예수님 제자라도 법 어기니까 잡아가는 거라. 지금도 교회 가운데 누구라도 법 어기면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해요? 뭐 먹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입을까? 그 걱정하지 말합니다.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럼 어쩌라고?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구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게 뭘까요? 여기 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어기지. 그럼 왜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박살나는 거라.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나라는 예, 주권, 그다음 백성, 영토에서 나라거든.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그러면 주권은 예, 하나님의 권세가 한 나라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밑에 하나님의 법이 있거든. 그 법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한 나라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한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 속에 한 나라 있대요. 그 마음 아닙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 속에, 우리 영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거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평강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왕권 가지고 이미 임하셨거든. 거기서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라. 이런 말씀에 불순종하지.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가 깨집니다. 깨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안 되는 거라. 하나님 나라가 깨져버립니다. 그래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때거리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해? 뭘 먹을까 입을까 그 걱정하지 말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 을을 구하면 하나님이 세우신대요.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은 돌아갔습니다만 제가 그 신학대학에 다닐 때 우리 교수 한 분이 어릴 때 간증을 얘기합니다. 전도사 때예요. 아침에 교회 출근하는데 그 자기 와이프가 사모님이 오늘 자동 금식이에요. 밥 안 준단 말인 거라. 그래 그냥 출근했대요. 그리고 뭐 교회 가도 밥을 먹었더니 안 주니까 하루들 굶게 왔대요. 집에 또 왔는데 저희도 자동 금식이에요. 그것도 안 먹대요. 근데 이틀 굶고 살 때 너무 배고프고 왜 밥 안 줘요? 그러니까 살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살이 없는 거라. 그래서 사모님은 뭐 목사님에게 전도사 때 한 말도 안 하고 어떤 금식 와가지고 좀 사흘째 굶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전화 왔대요. 전화 왔는데 집에 가버려서 교회 마치고 집에 가니까 어느 여자 집사가 작은 트럭에다가 살하고 부실을 가득 실어 가져왔더라고요. 그 어찌됐나 물어보니까 어느 집사가 기도하는데 그 여성의 회장이었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 들리기를 국전도사 배고프다. 뭐지? 그러니까 못하니까 또 성령께서 국전도사 배고프다. 알아봤더니 그런 사람이 없는 거라. 나중에 교단에 알아보니까 국시가 자르고 딱 한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 알아보니까 그 집에 살다 금식 중이더라.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시켜가지고 트럭에다가 살 부식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배고프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믿고 가세요. 그럼 채워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그럼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받으면 여러분 뭐 먹고 살고 어떻게 살고 돈 많이 벌고 살면 자 디모데전서 6장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장 10절) 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모든 악의 뿌리가 돈입니다. 돈 사랑하지 거기서 악이 노는 거라. 모든 음란도에 이 돈 때문에 노는 겁니다. 자, 보십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받습니다. 미혹이 뭔 자입니까?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만문신이 있거든. 그럼 미혹을 주면 예수 믿다가도 죄의 유혹에 딱 받치는 거라. 그럼 말씀 기운 막혀서 결실 안 된다지. 그러면 미혹을 딱 받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면 믿음에서 딱 떠나게 됩니다. 왜요? 말씀 기운을 막아버리거든. 그럼 믿음이 자라지는 못하는 거라. 누구든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모하면 반대 현상이 딱 미혹받습니다. 만문세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얘들. 예수님도 40일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네 하나님 아들이지. 자,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배부를 거다. 예수님도 미혹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든지 미혹에서 돈 때문에 미혹 안에 들어간 사람은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미혹하거든. 그러면 미혹받으면 왜 한다고 해? 믿음이 떠나는 거라. 그 다음에 어떻게 천국 갈고 어떻게 회개할거가 아니라 어떻게 먹고 살고 세상 근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 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버리는 거라. 죽여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없고 세상 근심으로 돌아가거든. 다시 할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받아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러 근심으로 생명이 떠나게 됩니다. 자, 9절 보십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현총력에 떨어진다니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시험이 뭡니까? 이거 아까 얘기했던 마귀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자 예수님은 절대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귀밥이나 마귀밥. 돈 벌지 말란 말 아닙니다. 탐욕으로 구하면 안 되는 거라.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전부 다 채우십니다. 전부 다. 그런데 못 믿거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돈에 어떤 미혹이 없겠습니까? 죄의 유혹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자가 죄의 유혹 빠지면 말씀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천국 결실 안 된다 하시는 거라. 그 현상이 미혹받습니다.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믿음이 떠나 생명이 떠납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침륜과 멸망이 빠진다거든. 그럼 결론 냅시다. 예수 믿다가 죄의 유혹 올 때 이거 해결 못하면 반드시 멸망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럼 이대로 받아가셔야 되는 거라. 예전에 백만장자 여자 목사님이 한국에 왔습니다. 저도 누구 초청 때문에 갔는데 돈 버는 방법 비결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열광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얼마나 위험한 거라 전혀 얘기 안 하는 거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다 아시고 돈을 만져야 되는 거라.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가 다 돈 문제 아닙니까? 인생의 시간을 팔고 생명 팔아가지고 돈 넣거든. 그런데 이거 까딱하면 예수 믿고 전부 다 망합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받았다면 이 말씀 가운데 그래야 되는 거라. 어떻게 하라고 해요? 돈에 대한 자기 욕심, 세상에 대한 어떤 자기 욕심 전부 다 분해입니다. 그거 분해하지 않고 구원이 안 됩니다. 믿음이 안 됩니다. 심플합니다. 심플 안 합니까? 자, 그러므로 탐심 조심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거든요. 지옥 가는 데에 뜻밖의 덕과 같이 딱 걸립니다. 가는데 착각 걸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렇다고 얘기하거든. 기억하십니다. 마음을 둔하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말씀 받음으로 마음이 깨어나야 되거든. 그런데 뭐 먹고 살고 어떻게 돈 벌고 그 다음에 세상 방탕 그리고 술 취함 가운데 빠지면 마음이 거부감이 점점 둔해져가는 거라. 마음 상태에서 벗어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면 이걸 모릅니다. 이거 마음이 둔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 둔해지면 망합니다. 멸망입니다. 다시 할게요. 마음 둔해지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교훈 아닙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거든.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데 그게 뭔가 아셔야 됩니다. 그럼 자기 마음에 노는 것들이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죄性강한지 본인이 깨닫는 거라. 그런데 말씀 모르지. 교회 나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온갖 말 다 하고 온갖 짓 다 합니다, 여러분. 왜요? 말씀 모르거든. 무지하거든. 다 망합니다. 무지한지, 여러분. 그럼 보십니다. 예수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탁탁 얘기 정해져 가는 거라. 누가 지옥 가는지, 믿음이 뭔지
뭐 그대로 가시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여러분. 다음에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둔해지면 그럼 처음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빛을 여러분이 말씀 읽는다고 말씀 다 잘 안 깨달아지거든. 가장 기본이 뭡니까? 믿음 가지는 방법이 뭡니까? 듣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 그러니까 진짜 이런 말씀 보고 믿음 생기면 믿음은 보면서 믿음 생겨. 그래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들으면서. 믿음은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듣지. 그런데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거든. 너는 그의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 의를 구하는 게 뭘까요? 받은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 입으로 고백하며 행할 때에 구원이 완성된다 생각하라. 우리 신앙은 제가 검문서라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을 때부터 시작되고 그때부터 의가 시작됩니다. 말씀 폐지하자 끝입니다, 여러분. 끝.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마음에 나오는 것들을 깨달으면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죽여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보십니다. 자, 15절 봅니다. 저기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요, 돈이 적고 많으면 있는 게 아닙니다. 많아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돈을 추구하면 전부 다 절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할 게 많은데 어쩌다 돈 얘기 나와가지고 좀 할 게 막 쫙 있는데. 자, 보십니다. 16절. 또 비유로 저기 일러 가르쳐되 한 부자가 자기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17, 18, 19 시작. 어제 돈 가졌다고 요래하지 다 망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재물 가지고 장난치면 위험합니다. 자, 이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죽으면 뭔 소용이십니까, 여러분? 종말이 다 돼가지. 종말 다 돼가면 여러분이 하나님 기쁘시게 행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하세요. 그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자기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 보십니다. 왜 재물을 주실까요? 오늘 의도가 이게 아닌데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재물을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충직입니다. 근데 그 돈을 내 거로 생각하면 불의한 자가 되는 거라.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지 오직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돈 주면 하나님이 다 찾습니다. 평가합니다. 어디 있었는지, 땅에 샀는지 하늘에 샀는지 평가하세요. 이거 깨달으면 쓸데없는 돈, 안 써도 되는 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전부 다 까딱하면 땅에 사놓거든. 땅에 사놓으면 심판이 큽니다. 근데 하늘에 사도 되는데 다는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하늘에 사둬야 되는 거라. 10분의 1은 하나님 겁니다. 근데 10분의 9도 하나님 거지만 우리에게 맡기셨거든. 그래 10분의 9를 가지고 우리가 경제 운용해야 됩니다. 그거 다 심판 다 받습니다. 근데 성경은 네 영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라. 도저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하지. 그리고 뭐 했다고 해? 자기에게는 억수로 풍요로운데 하나님께는 인색한 자, 이거 같대요.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자기에게 풍요로운 자는 이거와 똑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거 어쩌라고 해요? 자, 누가복음 16장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립니다. 전혀 제 의도가 아닙니다, 오늘. 16장 보십니다.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채물로. 왜 불의하다 하면 내 돈 아닌데 내 거로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불의하다고 평가하는 거라.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불의한 채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을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를 영접하리라. 친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불의한 채물로 친구 사귀면 그가 우리를 영원한 처소 천국으로 들러준답니다. 뭐 때문에? 재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불의한 재물이 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지 돈 가지고 지 마음대로 썼거든. 지게 아닌데 하나님 맡겨놨는데 지 마음대로 썼는 거라. 제가 안 되겠다. 오늘 끝내라. 그걸 통을 받았습니다. 고민하면 내가 위할 거, 이러면 되겠구나. 그래서 주인 재산인데 지 재산을 여기지. 그걸 가지고 네 얼마 빌려갔노? 1,000만 원 빌려갔습니다. 내가 500만 원 탕감해 줄게. 네 살 몇 대 가져오노? 1,000만 원 가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100만 원 해줄게. 지 돈 아닌데 주님이 돈인데 지 돈처럼 했는데 살았던 모든 방식이 주인이 책망하시고 심판하겠는 거라. 바꿉니다. 어떻게? 주인이 기뻐하더라고. 주인의 돈을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거라. 여러분 재산 가지고 이렇게 탕진하십시오. 그 주인이 기뻐합니다. 근데 그 돈 가지고 내 것만 자기한테 부여하지. 그렇다는 거라. 재물은 친구 사기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이랍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0절. 지극히 작은 것이 충성치 아니하는 자는 큰 것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약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 천국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충성이라는 거라. 보십니다. 그러니까 재물 가지고 있든 없든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 먼저 구하시고 재물이 있다면 하나님께 풍요롭게 하고 하늘나라에 사시고 이 땅에 고통만 자 돌아바랍니다. 자기에게 돌아보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 나중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여한 게 뭡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고통만 자 돌아보고 그리고 가족 중에 누가 고통받는데 못 본 척하지. 그 위험합니다. 형제는 끝까지 어릴 때 도와주기 위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다 하시거든. 근데 형제 어려운데 딱 눈 감습니다.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받았다면 말씀 그대로 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불의한 생물입니다. 불의한 청직입니다. 왜요? 하나님 돈을 여러분 거로 생각하고 있거든. 여러분이 불의한 청직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쩌라고?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해랍니다. 여러분. 잘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하면 영원한 처소를 맡기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하며 제가 엄부 고통 중에 눌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낫을 보고 불러 가로되. 자, 부자와 거지 낫을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죽었는데 거지는 천사에 의해 가지고 아브람 품에 다 들어갔습니다. 12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엄부 지옥불에 들어갔는 거라. 왜 지옥불에 들어갔을까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24절 끝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 잘 들어.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 받았고 나서는 고난을 받았지 않니? 이것을 기억해랍니다. 다시 할게요. 부자는 재물 주셨는데 그 재물 가지고
자기만 풍요롭게 하는 거라. 여러분 재물이 있다 다 그럽니까? 어떤 분이 자기는 굉장히 인색하고 하나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부자는 돈 가지고 수천만 원 호가는 옷을 입고 집에 자기 것만 전부 다 배부리고 이 거지 나쓰레기 밥 한 건 안 줬습니다. 상에 떨어 부스러기 주는 거야. 쓰레기는 쓰레기. 그런데 부자는 지옥 갔대요.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르쳐 예, 너는 살을 때 네 좋은 것 받았고 나서는 고난을 받았잖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뭘까요?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자기만 기쁘게 만들어 놨는 거라. 뭐라고 해? 위로받았대요. 좋은 것 받았대요. 여러분 부자는 믿음이 없어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잘 믿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 안에. 뭐 때문에 지옥 갔다고 해? 위로받았다고. 뭐 때문에 천국 들어갔다고 해? 고민받았다고. 여러분 돈 문제로 천국 지옥에 가면 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떨지라도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 가지고 물질을 접근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 14절 봅니다. 13절 봅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겸하여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지 절대 돈을 아울러 섬기려고 마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받았으면 그러면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돈 좋아하지. 돈이 서방보다 마누라보다 자식보다 더 좋거든.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돈 때문에 자기 가족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기 가족을 믿는 자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라. 근데 돈 좋아하면 가족 안 돌아보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딱 받으면 그 말씀 그대로 반응이 이게 믿음입니다. 이거. 그 말씀을 반응하는 것이 말씀 깨닫고 나면 우리 자신을 보이죠. 얼마나 돈 좋아하는지. 말씀 받았는데 이 말씀이 해결됩니까? 왜요? 이제부터 돈을 사랑하면 안 되겠구나. 돈을 섬기면 안 되겠다는 마음 먹지만 이제 그 돈 좋아하는 마음보다 사와야 되는 거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 의지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의지가 발동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 때리는 거라.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못하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해비 다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그런 예수 믿으나 많은 거라. 왜요? 마음에서 넣을 때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느냐. 말씀 받고 돈 좋아하고 돈 따르는 자기 마음 받다면 그 마음을 죽여버리고 그 마음을 부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답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이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돈에 대한 욕심이 이제 얼마 좀 지나면 돈에 대한 욕심이 전부 다 죽어지고 욕심 안 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요? 1년, 10년, 100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게 길입니다, 여러분. 자, 돈에 대한 것도 처음부터 잘 못합니다. 계속 자기 마음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이걸 다뤄가야 나중에는 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거라. 사도 바울이 그러지. 나는 궁핍함에도 풍부함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대요. 여러분 가난하고 돈 없다고 불편하거나 돈 많다고 행복하거나 그런 거 없다는 거라. 일체 비결을 배웠대요. 일체 비결을. 그런데 돈이 좋긴 하지만 돈이 좋아서 주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 곤란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다가 돈을 3만 원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일주일 동안 부흥해가지고 받은 은혜보다 더 기분 좋은 거라 돈 3만 원 주은 게.
그래 돈 좋아하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돈 좋아하고 얼마나 돈에 집착하는가 내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봐야 돈에 대한 이 신앙 문제가 정리가 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9장 보십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11절 봅니다.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시려고 오려고 먼 나라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재산을 은 10무나 주고 이르되 내 도로에 그제 장사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에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였더이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하려고 하여 그를 불렀습니다. 제 부릅니다. 주여 한 문화 가지고 10무나 남겼나이다. 주인이 되 잘했다 착한 종이여 네가 저기 장어대 충성했으니 10굴 건설을 차지하라. 또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한 문화 가지고 5무나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가리되 너도 5굴을 차지하라.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 여기 있나이다. 내가 초군으로 사서 땅에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 내가 무수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여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은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네 은을 은행에 두고 두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 별리까지 찾았으려 하고 곁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무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무나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저에게 말하노니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나이다. 보십니다. 문화를 맡깁니다. 주님 올 때에 하나도 남기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5무나 남기고 한 문화 가지고 10무나만 남겨라. 남긴 사람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상을 주세요. 10굴 권세, 5굴 권세,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안 남긴 사람은요, 저 악한 종을 수족을 결박하고 밖에 내어 쫓아갑니다. 영원히 슬픔이 일감이 있다 하십니다. 그 다음 말합니까? 나의 왕됨을 원치 않은 자 다 죽여버리라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왕국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왕국은 예수님이 왕이시거든. 왕이 보입니다. 왕의 말이 보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는 왕의 나라에서 왕의 법에 통치 가운데 사는 건 거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전부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순종치 않냐고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않지 다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 받았다 그 말씀 갖다 순종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됩니다. 왜요? 이 순종에 따라 다른 거라. 예수님 이제 얼마 안 돼도 순종 잘하면 먼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억하십니다. 복음은 하는 나라에 이루어갑니다. 예수님이 왕됨을 원치 않는 모든 사람 마지막 멸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뭘 말씀하시든 그대로 반응하시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요 복음입니다. 아시십니까?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달아